저도 찬양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영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겠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해서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지 순례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현지 식당에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참고 화를 표현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인사는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인사법이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분이 이 화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샹놈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웃으시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경상도 스타일로 하면 안 됩니다. 샹 이러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샬롬 이렇게.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피곤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는 건 허락이 되는데 조라도 잘 졸아야 돼요. 허락되는 범위가 있어요. 조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조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그런 뜻으로 조는 거니까. 그런데 옆으로 조는 건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조는 건 허락이 되지만 조시더라도 앞으로 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 성도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있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릴까요? 뭐 다른 이유 있겠어요? 열매 맺으려고 뿌리죠. 근데 열매를 조금 맺기를 원할까요? 많이 맺기를 원할까요? 많이 맺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감자 한쪽을 심으면 몇 개의 감자가 열릴까요? 네, 약 60개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벼 하나를 심으면 몇 개의 쌀알이 열릴까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어디 갔노?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나요? 예, 한 140알 정도 이상 알이 열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현명한 농부라면 이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에 씨앗을 뿌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밭이 가장 좋을까요? 열매 맺기 가장 좋은 아주 비옥한 옥토밭 같은 곳에 씨앗을 뿌리기를 원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디다 뿌렸냐면 길가에도 뿌리고, 그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그리고 가시 덤불이 있는 곳에서도 뿌리고, 옥토밭에서도 뿌렸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이 비유를, 왜 이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묻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 선포되었고 열려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좋은 땅에 뿌려져 있는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나쁜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네 가지 비유 가운데 지금 길가와 그리고 자가밭이 있는 곳, 그리고 지금 가시덤불이 자라는 이곳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길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낚아채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한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열성적으로 듣지만 그 열성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열성은 단지 순간순간 유행에 따라 열성을 갖고 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열성도 그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그리고 돈 벌고 즐기느라 더 이상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아무 소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과 또 이 씨앗을 뿌렸던 것에 대한 해설로 무엇라고 공통적인 말이 나오냐면 말씀이 들었다. 말씀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쉐마 그거거든요.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 쉐마라는 이 교육은, 히브리 교육은, 유대인 교육은 순종을 가르치는 교육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마음밭을 향하여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읽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농부는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어리석을까요? I don't know, you don't, 언니가 know? 왜 어리석냐면 정말 현명한 농부라면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느 밭이 뿌려야 할까요? 좋은 밭, 옥토밭에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길가, 그리고 자가실이 있는 곳, 그리고 가시덤불 있는 곳에 왜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지금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농부의 이 행위는 참으로 현명하다기보다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오늘날 이 독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아요. 혹시 테스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필드에 나가서 겨루어 보시면 됩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혹시 알고 싶으시면 동태 눈깔이 어느 때에 신선한 건지 알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알고 싶으면 저를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농사를 잘 몰라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라면 분명히 옥토밭에 뿌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는 지금 파종법이 우리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파종하는 파종법이 우리나라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첫 번째는 견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랑을 만들고 이랑과 이랑 사이에 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파종하는 것을 농경법에서는
견종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파종법이 있는데 이것은 농종법이라고 하는 파종법이 있어요. 일항사의 고래에 파종하지 않고 그 쌓아 올린 그 일항에 파종하는 것을 농종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파종법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일항을 만들지 않고 땅을 평평하게 고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파종법을 만종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들 모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밭을 먼저 갈고 씨앗을 뿌리는 파종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로 등장하는 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지금 뿌리고 있는 이 파종법은 즉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세 가지 파종법과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옥한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옥한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로마의 어떤 유지들이 로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걸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농경을 어디에 했냐면 테라스 형태의 땅에서 비옥하지 않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계단 끝에는 담처럼 이렇게 쌓아져 있는데 비가 오면 이 빗물에 의해서 흙들이 이게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쓸려 내려오면 그럼 고운 입자의 모래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담장 바로 밑에 그 고운 모래가 흙이 쌓여 있는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옥토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담벽 옆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길이 형성이 됐는데 그게 길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돌짝밭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갈들이 점점 많이 있는데 그곳이 자갈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담장 주변으로 이 가시덤불이 많이 잡초들이 생겨서 잡초가 있는 가시덤불 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에어리어 안에 네 가지 밭이 동시에 있는 농경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 농부는 어느 날 비가 오면 이제 파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파종을 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파종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바람이 부는 날을 택합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씨앗을 담아다가 이 바람 부는 걸 따라서 이렇게 흩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다 보면 어떤 씨앗은 그 옥토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이 나귀, 짐승들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구멍을 내요. 그래서 그 씨앗을 그 가죽 부대에 담아다가 나귀 등에 태웁니다. 싣습니다. 그러면 나귀를 지나가게 하면 그 씨앗이 그쵸? 거기 주머니에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옥토밭, 어떤 씨앗은 돌짝밭, 어떤 경우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은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아니랍니다. 현정 A님께서 저희 맥시멈으로 이름 외울 수 있는 게 10명인데 지금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정경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를 오타했습니다.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밭이야,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겉봐 내 말이 맞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쵸, 세상의 모든 염려, 돈 버는 것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갈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끔씩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냐면 씨앗이 뿌려지는 그 밭에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씨 뿌리는 농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씨앗을 뿌려지는 그 밭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밭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씨앗을 뿌리는 농부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농부는 현명하지 못하게 말씀의 씨앗을 옥토밭뿐만 아니라 길가와 그리고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렸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땅을 다시 개간해서 뒤엎어서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져야 하고 돌짝밭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져야 하며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대상은 특정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사람에게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누구에게도 복음의 씨앗은 계속적으로 뿌려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마음밭을 갈아엎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은 어떤 곳에서도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갈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정죄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신앙이 개떡같을 때가 제 자신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진 걸까요? 지금 성령 충만하게 느껴질 때는 천국의 백성 된 것처럼 느꼈다가 내 자신이 지금 시험과 여러 과정 속에서 지금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길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밭이 지금 길가밭이라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씨 뿌리는 농부는 이런 마음밭의 사람들을 언젠가는 갈아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짝밭 같은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가시덤불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도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옥토밭 같은 상태에서 받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릇 양 같아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던 바로 그때에 누려지는 은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 상태가 옥토밭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지금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스스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씨를 뿌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의 씨앗을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오네시모가 지금 정말 자갈밭 같은 그 심령에, 길가 같은 그 심령이 오네시모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내리자 그는 다시금 그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어 사도 바울의 청거를 받아 지금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과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대표적으로 창녀, 두 번째로는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일컬어서 세리.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못쓸 인간인 것이에요. 상종에서는 안 되는 인간이고 그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낙인 찍힌 존재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그 마음밭에 지금 길가 같은 그 삭개오의 그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삭개오의 인생이 한순간에 그의 이름처럼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 멤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관계적으로 힘드냐면 열심히 없는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히 바른 쪽으로 열심히면 괜찮은데 잘못된 쪽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죠. 공동체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스코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가 꺼려했던 그 인생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돌아가셔야 하냐면 복음을 경험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옥토밭에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여니 지금 수많은 사람 앞에 나쁘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쪼그라들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신의 열등감과 내 마음의 상태가 아직까지 누구한테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또 다른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제가 새벽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인 유대인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맺어진 가장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최고의 방편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냐면, 따라합시다,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제 성이 뭐라고요? 박주근 집사님. 제 성이 뭐라 그랬죠? 하대성이라고 그래요. 장로님 아시네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하대성. 우리 김기도 장로님은 하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제 복음을 들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텐데 담대히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가 줄 수 있는 위로는 작지만 주님이 주신 위로는 큽니다. 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대언하여 작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직접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계속 격려하시고 우리를 계속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 주간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영안교회 식구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는 그 선한 농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안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당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 우리 영아 유아 이르기까지 한 명도 주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며 사탄에게 내준 바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밴드